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몇 달 안 지났는데 옆에 큰 건물이 또 하나 있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수고했다 느끼면 병든 사람이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올바른 사람이고. 예, 이 교회에서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많죠. 이상하죠. 교회 오면 나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계속 병들어 있어요. 교회에 교회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대답해봐요. 예? 그렇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왕에 지옥 가려면 나가서 놀기라도 하다가 죄라도 억수로 짓고 지옥 가는 게 나은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예? 처음부터 너무 기분 나빠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서 등장하냐면요, 성품적인 변화로 등장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악한 일 안 하고, 예수를 믿으면 무너뜨린 일 안 하고, 예수를 믿으면 비방 안 하고, 예수를 믿으면 거짓말 안 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 나는 그렇게 먹었다, 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그보다 더 문제 있는 건 뭐냐면, 지만 잘났어, 지만 오라, 지만 의로와, 이거는 답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말씀 들어도 안 변해. 그럼 목사로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말씀 들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로서 가장 예쁜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태도도 좋고, 아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변하고. 그쵸? 예. 물론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못하러 하나님 시작하시겠어요? 하루아침에 잘 되면 교회 필요 없죠. 그러나 그래도 좀 나아져야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부흥의 짧은 시간이지만 몇 번 모이지도 않아요. 그것도 뭐 영어도 중간에 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진짜 몇 번 안 모이는데, 여러분 그래도 집회 전하고 후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죠. 아멘. 네. 제가 미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세고, 저희 아버님은 미국에서 목회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쭉 하시고 처절한 이민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는 온갖 드라마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공포, 뭐 미스테리, 뭐 아주 별거 다 있었습니다. 우리 액션도 있었고, 막 확 뛰어다니고 막 이런 액션도 있었고, 그런 교회에서 자라면서 제가 방황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황해가지고 저는 뭐 절대 목사 안 한다. 난 절대 목사 안 한다. 난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내가 뭐 하고 싶었게요? 경찰?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은혜롭네. 예. 난 여태까지 경찰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 대체적으로 범죄자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예, 근데 저는 뭘 하고 싶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은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딱 조직을 이제 하나 해서 비밀 조직, 예? 그래서 우리끼리 비밀 조직을 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이제 목사님들 핫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나한테 전화할 수 있어. 전화 딱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죽겠다. 내가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내가 조용히 이제 그 집사 이제 와서 두들겨 패고 이제 다른 교회 다녀라. 내가 그거 하고 싶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해도 잘 이 문제가 안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했으면 내가 볼 때 이민교회나 한국교회가 부흥을 더 많이 했을 텐데 이제 이상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던 저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놔요. 완전히 저를 뒤집어 그냥 불 속에 갖다 넣었다가 빼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예수 안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하는데, 제가 청소년 때 헤맸으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목사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청소년 교육, 청소년 심리, 청소년 쪽으로만 공부를 해요. 상담. 그래서 청소년 쪽으로만 공부를 해서 청소년 사역한 지는 이제 거의 30년 됐고, 우리 브리지 임팩트 미니스트리라는 우리 청소년 사역단체인데 그 사역단체는 23년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미국에서는 인터내셔널 처치를 한번 플랜트 했었고요, 교회를. 그 다음에 한국의 잠실에서 이제 또 개척을 한번 했고, 부산에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순회 선교하다가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자유로웠어.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 불러라 다시 온다 이렇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셔가지고 몇 달 전에 이제 교회를 또 시작했어요. 교회 한국에서 이제 20대부터 40대, 특별히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 상처받고 떠난, 특별히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장로님들한테 실망하고 해서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또 서울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양양에 이제 여름에 양양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에 한국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는 너무 시골이라서 여기도 비행기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하여간 그래서 그 이제 오시면 한국에 양양이라는 데 있어요. 거긴 요새 서핑하는 애들 있죠. 예, 서핑하는 애들이 그 얼마나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답답하냐 하면 달달달달 볶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랑 선생님들이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대학을 넣어놔요. 그럼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요즘은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 안 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 공부는 안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보다 또 직장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럼 직장 들어갔더니 그래가지고 달달달 볶여가지고 또 직장을 들어갔더니 직장 들어갔더니 모든 게 다 풀리는 줄 알았더니 직장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 상사. 아주 맨날 화나 있고 막 성질 더러운 상사를 만나는 애들이 막 너무 힘이 들어서 요즘 애들은 금요일 날 직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양양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서핑을 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젊은 애들이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막 제가 뭐 젊은 애들만 보면 막 가슴이 뛰는데 막 가슴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커피를 사주면서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그냥 보지만 저는 그 정도 사람 모인데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진짜 저를 함부로 보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거기 그런데 가면 이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와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 앉혀놓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야, 너 저기 교회 안 다니? 너 교회 어떻게 하고 여기 와 있냐? 왜냐면 주일날 밤까지 타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교회 실망하고 막 이랬다 이제 하면서 여기서 힐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제가 신학교에서도 한 8년 교수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 놈을 한번 만났는데 그 녀석이 운동을 잘하는데 그 녀석이 요새 서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막 토요일날 막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막 점심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너를 마누라 눈치 안 보고 교회 눈치 안 보고 서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임해라. 그리고 나하고 양양에다 교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서핑을 해라. 너는 계속 거기서 서핑하면서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봐라. 너 예배 드릴래? 뭐 예배 드릴래? 그래가지고 젖은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라.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그러면 누가 또 오겠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서핑을 하다가, 여러분 서핑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서핑은 파도가 안 오면 끝이요. 그러면 파도가 안 올 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미국에도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이 철학을 가지고 제 후배 중에 달라스에 또 시작을 해서 라이트하우스 달라스라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 창립도 아직 안 했거든요. 창립 5월달에 하는데, 예, 이렇게 4곳에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아요. 예.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여자분들 많은 데서 설교를 해본 적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엄청 떨려요. 예. 예. 출애굽기 2장. 제가 이 양복 자켓을 벗으면 막 시험에 들고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예, 예. 아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 아니 시험에 드는 거를 습관화한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예. 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위기를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아기들은 다 죽어야 됐었죠. 근데 이 아기들을 다 죽어야 되는 이 모세의 엄마가 좀 숨어서 키워요. 자식 새끼 나와서 키워본 사람은 다 아는데, 아이가 뭐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오는데 그 엄마가 그 엄마 손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키우다 이제 더 이상 못 키울 정도로 이제 아이가 좀 컸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커서 이제 어떻게 하나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누이가 있었습니다. 누이가 있어서 그 누이가 똑똑하고 막 지혜롭고 그래서 모세를 살린 게 아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 어차피 얘 죽을 인생이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대단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일강에 이제 띄우자. 바구니 만들어서 애를 그 안에 놓고 띄우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목욕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뉴스 보시면 이렇게 한국 재벌 애들이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하는 것들 많이 보시죠? 자, 그렇다면 바로는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바로의 아스끼들이 바로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보나마나 안 들었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아빠 나 얘 키운다. 아빠가 야 바로가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죠. 야 네가 얘를 키우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키우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랬을 때에 얘가 말 잘 듣는 딸이었으면 모세 죽어요. 근데 얘가 말을 더럽게 안 듣는 딸이야. 그래서 여러분 딸이 지금 말을 안 들어도 기뻐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애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싫어. 나 키운다. 그래서 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살아났어요. 모세의 엄마는 지 아들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 아들 키우면서 돈 번 여자는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모세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지 새끼 키우면서 돈 받았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모른다. 인생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다. 계속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것도 계속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고통에도 끝이 있고요, 행복에도 끝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인생은요. 산을 넘어요. 또 산이 나와. 기적과 같이. 내 인생은 이제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났다. 고통의 터널 또 나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통의 터널에 따라서 힘들면 인생 못 살아요. 믿음에 따라 살아야지. 터널 따라서 살면 못 살아요. 고통 따라서 살면 못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암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학자인데 막 성경을 3,000번씩 읽었는데도 죽으면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도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근데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안 읽고 그러는 건 안 좋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안 읽었잖아. 근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가장 악한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가장 악한 겁니다. 그것이 뭐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거든, 사역을 더 열심히 하는 거든, 뭐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든, 뭐 그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가는 거는 다 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뭐죠? 하나님 중심.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건 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종교적인 행위지 믿음이 아니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다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역, 믿음이 아닌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거.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밥 주죠? 이거 대답을 안 하고 웃어. 네? 밥 줘, 안 줘요? 밥 주죠? 그럼 밥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밥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밥 만드는 거 예수 믿어야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주차 봉사하죠? 주차 봉사. 주차 봉사 예수 믿어야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거의 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찬양 인도도요. 오늘 하심을 아주 잘했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땐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 잘 믿고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보다 예수 잘 안 믿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찬양인도 더 잘합니다. 뭘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얼굴로 저를 바라봐요? 예?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그 사람이 나와서 찬양 부르잖아요?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술 처먹고 막 자빠져 있던 인간인데도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알아요. 두 사람 아니고 두 빙이 알아. 두 빙.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지.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은 왜 모르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싶어요. 의심이 생겨도 저렇게 하면 저 집사님도 예수 안 믿는 건데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도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 그래서 맨날 목사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니까.
그래도 믿어주길 바라죠, 여러분. 대답해요. 믿어주길 바래, 추궁하길 바래. 믿어주길 바라지. 믿어주길 바래, 수사하길 바래. 믿어주길 바라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렇다니까. 예. 그래서 목사를 속이는 건 아주 쉬워. 목사를 속이는 건 아주 쉬운데, 목사 속였다고 뭐 목적을 이뤘다 생각하면 그건 아주 부채한 사람이지. 왜냐면 하나님은 안 속. 근데 하나님은 안 속는데 지도 알아, 사실은. 근데도 얼마나 악한지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지 마음대로만 살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예,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주차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밥 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그건 다 사역이고, 하나님 중심 아니게 밥 짓는 거예요. 그냥 밥 짓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중심 아니게 주차하는 거예요. 주차하는 거예요. 그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하고 관계 없다는 거죠.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잘해야 돼. 잘하는 기도를 오래 하면 능력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냐? 하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자, 여러분, 지난 9월에 제가 온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기억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시편 23편을 오늘 다시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시편 23편이 이 배경의 머릿속에 있어야 오늘 이 말씀이 풀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하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건데, 40일 금식해도,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도 이 변화가 없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돼요. 자, 제가 주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600상 이상 주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말을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600상이면 1년에 52주밖에 없는데 매주 하나씩 해도 10년 이상 해야 되는. 근데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에? 그러면 도대체 뭐 듣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주례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신랑 신부들이 너무 좋아해요. 요즘 애들은 신부 우는 애 하나도 없어요. 우는 건 신부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 신부 엄마도 안 울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만날 거니까 하나도 안 우는데요. 아버지만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가 너무 웃으면 제가 웃지 마라 그래요. 웃지 마. 야, 네 아버지 울고 있어. 웃지 마.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 좋냐? 예, 좋습니다. 너 오늘 이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는다는 의미를 얘기해 줄게. 그 의미는 너는 오늘부터 이 여자가 너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좋대요. 그 뜻은 오늘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를 너는 끊는다는 의미다.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막 눈이 흔들리면서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이상 다른 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기도도 똑바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체적으로 다 이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별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안 주기만 해봐요, 쟤는 왜 줘요, 나는 왜 안 줘요, 뭐 이런 기도는 별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하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줄 알고 기도 제목을 또 줘요. 근데 그 기도 제목도 뭐 달라는 거예요. 뭐 해결해 달라, 뭐 이 사업이 뭐 이렇게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목사한테도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대체적으로 그런 거 갖다 줘요. 목사님, 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대체적으로 이번 사업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번에 뭐 이거 뭐 계약해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현 목사님은 너무 제가 볼 때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100개국 이상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다 검문 검색 걸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게 인터내셔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착하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리면 하잖아요. 난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기도 안 해도 돼.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요, 공부했으면 잘 나올 거고 안 했으면 못 나올 거다. 그건 기도 안 해도 돼. 걔가 서울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요, 교회에도 얼마나 세속적인 게 들어왔냐면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 왜냐하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협박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니? 기뻐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거든, 걔를요. 하나님 제일 잘 알죠, 걔가 못할 거라는 거를. 걔는 공부에 은사가 없는 거를요. 은사는 대대로 내려오거든요, 거의 다. 지 엄마가 공부를 못했는데 얘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이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놀래고 화나는 게 옛날 게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 게 생각나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때도 칼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가정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여러분 부산인데요, 서울대도 아니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 봉투를 나한테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헌금은 왜 나한테 주냐, 이따가 헌금할 때 내라. 그리고 나한테 감사할 것도 아니고 네 열심히 했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집사들 내외가 얼굴이 시꺼매지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걔한테 얘기했어요. 너 고3 동안에 교회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뭘 하나님이 기뻐하겠니? 너 하나님 기뻐할 것 같니? 아니요. 그래, 얘는 착하니까. 예. 나이 먹을수록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기뻐할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내외가 언제 얼굴 시뻘개졌어요. 이제 화난 거예요, 이제. 예. 근데 나한테 왜 찾아왔게요? 헌금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얘기해 달라는 거죠. 큰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인데 10,000명 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예? 나 얘기 못한다.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회하다가 잘린 거예요, 제가. 예. 예? 예? 안 하고 말죠. 안 그래요? 예. 예. 치사하고 들어와서. 예.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밖에 안 남았어, 교회에요. 근데 가짜들끼리 모이니까요,
서로 알아보고 서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귀하시네요. 아, 뭐 나도 귀하지.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아이 뭐 우리 정도만 하면 돼. 뭐 하나님은 은혜니까 다 넘어가. 뭐 하나님은 다 사랑해. 하나님은 다 용서해. 하나님께서는 다 이 정도만 해도 다 기뻐해. 지가 다 하나님이에요. 지가 다 하나님. 예. 제가 요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 잔 비비오 책이 있는데 그 잔 비비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절반의 헌신을 가지고 만족하지 마라. 도대체 절반의 헌신으로 너는 왜 만족하니?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데 왜 너 혼자 만족하니?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예?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면 교회에서 일어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에다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게 뭐가 있어요? 문제 일어나는 건 다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럼 사람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거랑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 전쟁이니까. 예? 교회의 주인은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인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예? 당연하지. 예? 적어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길 원하지. 우리가 무슨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의 무슨 주인 되는 걸 무슨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러면 그건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다. 자, 좋아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다. 자, 가치관이 다르기 시작해야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진짜로 고통을 사서 먹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이 너희들을 사랑할 거다, 미워할 거다? 미워할 거다. 너는 네가 질 수 없는 십자가 내가 질게. 그러나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절대로 너 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다 이런 말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이 길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길로 와야 돼. 영적 전쟁 싸워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면서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영적인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돈은 은사이지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래? 돈이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요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알아. 천국에 들어갈 때 부자가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이건 다 알아. 얼마큼 어렵다? 낙타 다 알아. 전 세계 사람 다 알아.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나는 일만하게 뿌리를 원해요. 나는 천국이고 뭐고 나발이고 지금 잘 살아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신방 가면 이렇게 기도해요.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해달라. 불쌍하니까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 막 우리는 너무 막, 목사는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는요 다 나이를 초월해서 다 친정 아버지 같다고요. 마음이. 여러분 집사죠? 그러면 여러분만 좋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안 좋아요. 축하한다고 하지만 별로예요. 속에서 그냥 너 잘났다 뭐 이래요. 근데 목사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집사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요. 뭐 크게 목사예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는 너무 안타깝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 말은 믿음 위에 돈을 달라는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돈이 좀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고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니까. 부자는 더 낮게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숙제야. 숙제를 잘해야 돼. 따라해보세요. 은사는 숙제다. 예.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은사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잘해요? 음식이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야기를 잘, 그건 은사예요? 그러면 그건 다 숙제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숙제가 많은 날이 좋았어요? 없는 날이 좋았어요? 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잘못되는지 알 수 있죠? 네. 여러분, 제가 계속 부흥집회에 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3대째 무슨 so what? 예. 30년 교회 다니 so what? 30년 동안 헛사용을 했으면 so what? 예?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저는 20년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20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예. 그냥 한 번 은혜 엄청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은혜로 그냥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요. 예. 그걸 자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만 커지겠어요? 나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 뜻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 그건 기독교 아니라. 조금만 더 나아가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니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말려요.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진짜 누가 총 쏠 수도 있다. 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까놓고 죄인이라고 하냐.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이러다가 죽으려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바로 오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예 나가서 놀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교회에서 있다가 지옥 가면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우리 이번 기회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강도가 세잖아요. 그런데요, 교회에 제가 대체적으로 집회를요 한 번 가고 끝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네는 사실 두 번째 온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냥 주일날만 잠깐. 그래도 난 끝까지 왔어요, 여러분. 예, 그 비를 맞고, 내가 알죠? 남의 차를 이끌고 내가 여기까지 목숨을 걸고. 그러나 제가 한 교회는요 7년 동안 봄붕해를 했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놀래지를 않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네. 사람들 그냥 반응이 없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스타일이네. 예. 사람이요 이렇게 호응을 해야지. 예? 다시 해보십시다. 예? 놀래봐. 예? 예. 네. 제가 7년 동안 한 교회 봄붕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야유하는 거지. 그거는 사람이 와 이렇게 놀라는 사람 어디 있어? 오, 따라해봐. 와 이래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 왜?
내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으니까. 돈이 부족하다? 아니, 그건 내가 지금.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완벽하시죠?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없는 거 알죠? 그러면 어쩌면 그건 지금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얘기하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도 힘든 걸로 따지면 여러분 앉혀놓고 한번 대결해 볼까요? 네? 우리 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평생 단 한 번도 우리 네 식구를 먹여 살려 본 적이 없는 어른이요.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지. 성도가 없어, 성도가. 얼마나 우리 집 가난했는 줄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 가서 필라델피아에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망치 들고 막 디스카운트 스토어 같은 데서 왓치맨하고 필라델피아 제일 러프하고 터프하고 진짜 막 옆에서 살인 나는 데서 제가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뚜리잡을 뛰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막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제가. 저는 목회만 아니었으면 진짜 꽤 괜찮게 살다가 지옥 갈 놈입니다, 진짜. 근데 제가 지옥 가는 거를 하나님이 못 보시고 저를 목사 세웠어요. 왜냐? 저는 목사가 아니면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목사인데도 가끔 교회 가기 싫은데 목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교회를 거의 안 다녔을 거예요, 진짜. 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제대로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아니요, 마음대로 해. 진짜예요, 마음대로 해. 근데 믿을 사람은 이제부터 진짜로 믿어야 돼요. 안 믿으려면 한번 고민해봐요.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가 놀다가 죄를 막 져. 그냥 조금 짓지 말고 막 지라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어차피 지옥 가면 거기서 거기요. 뭐 사람들이 뭐 쓸데기 없는 소리 하더라고. 뭐 조금 저기 덜 죄인은 조금 덜 뜨거운 데 들어가고 뭐 조금 더 죄인은 더 뜨거운 데 들어가는. 쓸데기 없는 소리. 이거는 다 거기는 다 거기서 거기요. 그러니까 아니 불 속에서 뭐 조금 덜 뜨거운 데가 뭐가 얼마나 뭐 그런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면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어요? 멋있죠. 근데 이과수를 가면요, 나이아가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미에. 근데 그거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죠. 근데 천국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막 디자인하시고 고민하시고 설계하시고 막 계획하셔서 만들고 있어요. 가보고 싶죠. 거꾸로 지옥도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나는 거기는 안 가고 싶어요. 난 그건 확실해. 그러면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어디 갔냐? 그 목사님 어디 갔냐? 그때 부흥회 왔던 그 목사님 없다? 그게 첫 번째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 어떻게 왔냐? 너 상상도 못했던 애가 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난 어떻게 왔지? 이런데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때 꼭 인사하세요. 와서. 제가 페이필 침례교회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부흥회 끝나고 제가 이렇게 예수 믿다고 왔습니다. 시간도 많으니까 그때는 앉아서 얘기도 많이,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눌 수 있잖아요. 전화 받으세요. 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해서 나이가 40이 됐어요. 나이 40.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는데 그 40이 된 모세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을까요? 로열 패밀리잖아요. 완전 로열 패밀리는 아니지. 그냥 로얄 패밀리지. 그냥 로얄 패밀리는 아니고 그냥 로얄 패밀리. 예? 그냥 근데 그 모세가 거기서 트레이닝 받고 이제 나이 40이 됐으니까 모세도 장성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엄마한테 저는 꼭 죽으면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저도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자녀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유모야. 우리 엄마가 유모인데 공주가 하루는 딱 나오더니 내가 너의 생모다.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 엄마가 공주야. 근데 자꾸만 유모가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엄마다. 그 뭐가 좋겠어요. 예? 근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겠지만 지혜롭게 가르쳤냐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 것과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정체성의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나이 40이 돼서 모세가 내가 이제 나의 민족을 위하여 액션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첫 액션을 취한 그 후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요. 여러분 나이 4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썩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은요 죽기보다도 싫은 생활이에요. 이 시간은요 죽지 못해 사는 세월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견뎌야 돼요. 왜냐? 거기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요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면요, 돌아갈 집이 없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러면 애는 그래도 이쁠 거 아닙니까? 근데 애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고통. 이름이 고통이에요. 아픔. 그러니까 낙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 다 됐어요. 이제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살겠다고 했던 사람 40년 지나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이제 나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가서 나의 백성을 자유케 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왜 저보러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 할 거야.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네 형대로 가라. 하나님 저 80 먹어가지고 잘 못 걸어요. 지팡이 짚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약함 느낌이 들어요? 능력의 느낌이 들어요? 능력의 느낌. 지팡이는 약함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지팡이는 약함의 상징이지.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렇게 조금 늦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부탁하고 싶은 건 애 잡지 마라. 애는 잡지 마라. 애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 그랬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런데 강함의 상징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사형수의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죠? 그러면 왜 모세가 40대에 쓰임받지 못했을까? 40이어서요? 아니요. 다윗은, 요셉은 더 어렸을 때 쓰임받았는데요. 자, 왜 쓰임받지 못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12절을 보실까요? 12절. 오늘 읽었던 2장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자, 좌우를 살폈어요. 무엇이 없음을 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좌우를 살폈어요. 자, 여러분, 제가요 첫 교육 전도사 4년을 저희 아버지 밑에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그 어려운 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 4년을, 그래서 저는 목회의 맨 처음에 모든 목사의 첫걸음을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4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중고등부가, 왜냐면 어른이 거의 장년이 없었으니까 4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4명이 80명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놀래라고요. 예. 근데 80명 정도 되니까 그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를 픽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교회로 이제 제가 교육전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은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약해졌지만 그 당시는요 진짜 왕성했습니다. 동부에서 제일 교인이 많았으니까요. 정말 왕성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요 거의 하나님 사촌 동생 정도 되는 사람. 카리스마가 뭐 대단한 그런 분이. 그런데 제가 거기서 교육전사를 했어요. 고등부를 맡아서 했는데 50명 정도 고등부를 맡아서 했는데 1년 만에 한 150명 정도 됐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애들 막 열정이 막 엄청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시작했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유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Saturday morning에 청소년들이 새벽에 얼마나 잠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잠을 하나님께 드리자 해가지고 토요 새벽기도 운동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Breakfast Club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건데 Breakfast Club이라는 영화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Breakfast Club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나오면 이제 예배드리고 저랑 같이 아침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에서는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왜? 픽업을 했으면, 그러니까 또 이제 애프터눈이 지나야 이제 엄마들이 끝나고 와서 픽업해서 다시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이거 뭐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뭐 농구를 계속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사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큰 건물을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다 해가지고 애들 다 모아서 야 오늘은 청소하자 해서 막 재밌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를 딱 부르더니 지금 뭐 하냐? 청소합니다. 야,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야, 내가 목회 40년 가까이 했는데 애들 데리고 청소하는 건 처음 봤다.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1부, 2부, 3부, 4부 주일 예배 때 설교 안에 간증으로 예화로 절 넣어가지고 새로운 전사가 와서 이렇게 부흥을 하고 막 이렇게 기적같이 되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교회 청소를 하더라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날만 청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가 이제 사명이 돼버렸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이런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토요일도 청소를 하는데 나의 모든 신경은 문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려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청소한 그 모든 청소는 아이들이 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청소는 하늘에 쌓이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하고 들으셨다면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쌓인 거 엄청 많을걸?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요 이렇게 아유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 한국 스타일로 우리 뭐라 그래?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우리 한국 스타일로 얘기하잖아.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그 말 속에 야, 너 사람 잘 봤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하느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속썩이는 인간들 대체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삐져가지고 그런다. 진짜 중요한 걸로 반대하는 사람 난 거의 못 봤어. 제가 볼 때 이 사탄의 역사는 삐짐에서 시작됩니다. 좀 삐지지 마요 좀. 예? 삐지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탁 타가지고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확 흔들어 놔요. 그래서 삐딱선을 탁 타. 그 다음에 삐딱하게 모든 걸 다 삐딱하게 얘기하기 시작해. 그리고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뭘 하기 시작하는지 알아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 계속 전도해. 교회 안에서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너 내 말 좀 들어봐. 먹여. 계속 뭐 밥을 먹이고 커피도 사 먹이고 막 먹이면서 그러니까 뭐 얻어먹으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어. 계속 들어. 그러다 근데 막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계속 들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 한 놈, 두 놈, 세 놈을 깨가지고 묶어가지고 탁 교회에서 이제 이게 이민교회 역사예요.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야. 우리 저 80년대 초에 왔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언제 왔어요? 여러분도 그때 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많이 왔어. 70년대 80년대. 예? 그래가지고 이민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민교회 역사는 붕의 역사에 삐짐의 역사지. 직분 하나 안 되면 삐져가지고 나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삐져서 나가. 목사한테 삐져서 나가. 뭐해 삐져서 나가. 그 신앙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 신앙이에요? 저 분명히 말씀드린다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 큰 교회 청소했는데요, 애들이 한 청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쌓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걔는 내가 시켜서 한 거니까. 뭐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저는요 안 쌓였어요. 확실해. 나는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그냥 그건. 응.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살피면 신앙생활 꽝이요. 꽝이요. 네? 꽝이요. 어떤 여자는요, 이거 뭐 녹음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네? 아니,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기도를 말이야 여러분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새벽 기도 2시간씩 매일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 여자가 너무너무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이런 성품적인 그런 게 없어. 맨날 좀 짜증이 많고 잔소리가 많고 맨날 그래요. 며느리가 셋인데 며느리 셋이 다 죽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살핀 다음에 또 기도하고 중간중간에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기도 보니까 항상 맨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부목사들 셋하고 저하고 우리 한번 끝까지 오늘 있어보자 한번. 죽을라 하더라고 진짜 막 죽을라 해. 예. 근데 기도를 다 하고요, 이렇게 할머니들은 이렇게 책가방에다 이렇게 성경책을 넣잖아. 근데 넣으면서 맨날 에휴 이렇게 한숨을 쉬어. 그래서 제가 한번 불렀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아유 답답해서요. 2시간씩 기도하고 뭐가 답답해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권사님. 기도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권사님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사님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 여자가 삐져가지고 권사들 그냥 다 모아놓고 그냥 삐짐을 갖다가 막 설교하고 막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요. 또 생긴 거 봐요. 난 그런 가만히 안 있어. 불러다 놓고 나가라. 이 교회 다니지 마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지 마라. 다시 모아놓고 사과를 하든지 나가든지. 그러다가 내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치사하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여러분, 저 못하러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 여러분 솔직히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지난번에 와서 우리 현 목사님하고 사모님 뵙고 너무 제 존경심이 일어나도 제 마음속에 나 같으면 여기 10년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나는 존경해요.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처럼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모습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큰 교회랑 제가 약속을 했었으면 제가 지금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까 까놓고 얘기를 하자니까요. 네? 아니 이렇게까지 만나는데 뭐 두루두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서로 예의 지키면서 하다가 뭐 그냥 끝나면 뭐해요 그러면, 그죠? 뭐 여러분 귀해요, 뭐 여러분 아름다워요, 뭐 아주 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뭐 아이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끝나면 뭐가 좋아요? 정신을 차려야지 부흥을 하지, 그죠? 우리 예수 믿는 거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예수가 최고고, 예수 믿는 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고, 예수 믿는 건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거고, 내 마음대로 안 살면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내 가치관이 바뀌면 내가 성품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변화가 있어야지 내가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네?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고, 몸부림치는 거고, 거룩은 구별되어 있는 거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좌우를 살피시면 그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피면 안 돼. 자, 따라해보세요. 위 아래. 위 하나님, 아래 내 마음. 위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지를 봐야 돼. 위 아래. 이게 딱 들으면 생각나는 노래 있죠? 네? 위 아래. 위 아래. 알아요? 그것도 몰라? 하여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저는 그 노래하는 그 젊은 애들이 노래하는 아이돌 애들이 나와서 하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 걔네들이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좌우를 살피지 마라. 좌우에 흔들리지 마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보고 내가 똑바로. 아멘. 예수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남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랬으니까.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돈 좀 많다? 그건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동부에서 버지니아에 계신 장로님인데, 제가 순회 선교할 때 제일 많이 저를 도와주셨던 분인데, 그분은요 물질이 많으세요. 회사를 크게 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정말 물질 하나님의 건데 이 숙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난 장로님만 보면 내가 부담될 정도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님 막 웃으시면서, 근데 목사님 이게 제 거가 아니어서요. 진짜 진심이야. 근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돈은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더라고. 진짜 그렇게 살아요. 뭐 물론 집도 크고요, 차도 여러 개 있고요, 뭐 그렇게 그런 것까지 없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사님을 만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뒤에서 다 뒷받침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교회에 선교관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쉬고 갈 수 있는 선교관이 있는데 그것도 그 장로님이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만 알려주셨어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없으면 그 정도로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온전한 11조만 있는 거예요. 큰 11조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큰 11조의 액수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로만 기뻐해요. 100불 벌었어요, 10불 냈어요, 하나님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브라보, 잘했다. 사람들끼리만 우리는 악해가지고 우습게 여기지 하나님은 최고예요. 근데 10만 불 벌었어, 근데 5천 불 했어. 그럼 우리는 와 5천 불 하네, 세네, 와, 훌륭하다. 하나님은 빵점이야. 끝. 넌 빵점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여러분 귀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고통을 받았고 저희 가족이 어떤 기도를 했고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 여러분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모세가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합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매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광야의 40년은 모세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모세의 인생에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힘 빼는 시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진짜 이런 얘기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힘 내지 말고 힘 빼자. 힘내자 이런 말도 하지 마. 교회에서 힘내자, 그거 굉장히 위험해. 힘내면 안 좋더라고요. 힘은 빼야겠더라고요. 힘 빼야 돼. 힘 빼요 이러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그 말을 못하니까 그냥 나한테만 하라고요. 나한테 힘 빼자, 힘 빼. 목사님 제가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왜 기분이 나쁜데요? 저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을 안 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힘 빼면요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순회선교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임하고 순회선교 할 때 하나님께서 시켜서도 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만 저를 인도하시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나 이거 안 한다고 내려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교회가 젊은 애들이 몰려오고 지금 대형 교회를 좀 진짜 좀 새롭게 이렇게 패러다임도 변화시켜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제 입술에서 터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 놓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였어요. 환장하겠더라고요. 나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예? 제일 부족함이 많은데 지금, 예? 일자리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부족함이 없어요?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제 입술에 툭 터지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4년 전에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새롭게 고민하고 새롭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27에 목사 연수 받고 28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40에 대형 교회 갔으니까요. 최연소 이런 게 따라 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힘이 많이 났겠어요? 힘이 많이 빠졌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힘 빼라 이놈아.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진짜이기를 바래.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실패자라고 말씀할까요? 저희 아버님 목회가 많은 제자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잖아요. 끝까지 충성하셨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님은 적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2주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정말 나로만 인하여 기쁠 수 있니? 너 정말 나만을 사랑할 수 있니? 너 정말 설교한 대로 살을래? 저에게는 한 6개월 동안 그것이 큰 기도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사역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또다시 거듭나고 또다시 거듭나고 또다시 거듭나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온전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나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주님을 나타내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니까요,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뼛속에서 외쳐지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100개국 이상 선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게? 예?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자비량으로 하면 무슨 교회가 나를 파송을 하든지 누가 나를 붙어 있든지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선교 가면 선교지에 내가 뭐라도 사가지고 가야지.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6개 나라를 가는데 4번째 나라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요, 있는 걸 다 드렸어요. 진짜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만날 때의 기쁨이 엄청납니다. 진짜 막 그 산골에 혼자 들어가서 있는데 진짜예요. 눈이 살아있고 막 하나님 사랑하고 막. 저는 한국 선교사들 중에 진짜 막 호화롭게 사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정말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싸운 적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너 같은 새끼 넌 지옥 간다 그러고 막 내가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진짜 안 되는 거야. 한국 기독교가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망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운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다가 막 이런 진짜를 만나니까 너무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딱 공항을 왔는데 그 다음 나라 갈 돈이 없어요. 비행기 표는 있는데, 왜냐 비행기 표는 다 끊어서 갔으니까 돈이 없어. 거기도 집회를 하고 하려면은, 그래서 바보야, 그걸 어떻게 다 주냐, 그걸 좀 남겼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평탄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행기 타고 갈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가는 데까지도 안 걸려. 그렇게 기도하고 눈 딱 뜨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탁 치더라고요. 딱 봤더니 집사님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님. 집사님, 제가 자주 가는 교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4번 5번씩. 그러면 이제 밥을 한 4번 5번 사준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그래가지고 좀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분을요 막 페루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페루가 얼마나 먼 줄 알아요? 미국에서도 멀대 한국에서 얼마나 멀어? 아니 집사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사업차로 이렇게 잠깐 왔다고. 어디 가요? 이제 한국 간대. 목사님 어디 가요? 나는 이제 이 나라로 가요. 요즘 뭐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말면서 얘기 막 하다가 그분이 봉투 탁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면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기적을 베푸실 때 좀 크게 베푸시지 않아. 딱 한 번만 기도하고 평생에 해결되게 기도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딱 그거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 일이 벌어지고 2번 일이 벌어지고 3번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작하면 배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다 같이.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돈이 없으면 안 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전에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이걸 이루어내야지, 이 생각만 있었는데, 뭐 돈 떨어지면 안 가면 되는구나, 그걸 몰랐어 내가.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죠? 그렇죠? 예수 우리 정말 잘 믿고, 그냥 그러면 예수의 능력도 정말 맛보고,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도 알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도 알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힘 빼요. 하나님 중심,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요. 믿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게 되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 당시 애국 군대는 미군이에요. 미군. 미군 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델타 포스 정도 오는 거예요, 진짜. 끝장이에요. 이스라엘 애들 노예, 밭 깔던 애들, 여기는 날라다니는 애들, 그것도 말의 체리어트에다가 팍 해서 오는 거예요. 홍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애굽 군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문제와 문제 샌드위치, 그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 망했다, 끝장이다. 근데 모세가 얼마나 변해 있냐면요,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얼마나 깐죽거리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랑 똑같아요. 나 애굽에서 이래봬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종놈 주제에. 근데 너가 나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그래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지켜봐라. 따라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라.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시죠. 그리고 애국 군대 어디서 죽습니까? 홍해에서 죽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걸까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걸까요, 진짜? 매번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헌신이 적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적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작아서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서약을 한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그 연습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